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힘든 거.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강도 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를 언 10년간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도둑이 들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자다가 집안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남편이 내려갔더니 진짜로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그래서 그 강도 앞에 딱 마주친 남편이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층에 올라가 제 아내를 좀 만나 주시죠. 당신 만나기를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한 번이면 될 일을 10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기억이 되십니까? 예. 염려를 품고 사는 거죠. 일평생을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 있죠. 예. 뭔지 아십니까? 아, 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엄마 안심 배낭이라는 건데, 엄마가 아이들이 어디 가면 걱정이 돼서 하나씩 넣어주다 보니까 저렇게 배낭이 커졌다. 풍자적인 모습이죠. 실제 저렇게 가져가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저 배낭 이름이 엄마 안심 배낭이에요. 염려, 걱정 때문에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다 보니까 배낭이 엄청 커진 거죠. 옛날 한 노모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아, 이게 큰일 났네.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릴까 봐 걱정하고, 해가 뜨면 우산이 안 팔릴까 봐 걱정하고. 근데 이 생각을 좀 바꾸면 상황은 달라지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릴 것 같고, 해가 뜨면 집신이 잘 팔릴 것 같고. 할렐루야. 그게 인생인데 잘 모르는 거죠. 나폴레옹도 그랬답니다. 역사를 주름잡고 또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폴레옹. 그가 진짜 걱정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의 걱정. 나폴레옹의 걱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일주일마다 자기가 찾아가서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해주는 면도사가 있는데, 이 면도사가 나를 한순간에 싹 거버리면 죽게 되는데, 이게 매번 갈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절대로 그 이발사에 의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 잘 이발은 날마다 잘했죠. 괜한 염려, 불안, 걱정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한 리서치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예, 직장인 57.3%, 나도 건강 염려증. 57,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심지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검은색 위에 신경 안 쓰는 편이라고 되어 있는 게 36%인데, 신경 안 쓰는 편이지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안 쓰는 편. 실제로 관심 없다는 6.7%뿐이 안 되는 거죠. 늘 염려, 근심, 걱정. 예.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 특별히 현대인들은 저런 건강 때문에, 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더욱더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조사에 응한 사람들, 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20에서 40까지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57.3%에 들어가진 않습니까? 그간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떤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셨습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또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좀 다 사라졌습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염려, 근심, 염려, 불안, 근심은 뼈를, 어디를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살도 아니고 뼈,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다이어트는 염려 다이어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염려를 많이 가지고 근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살이 쫙 빠져요. 잘 빠져요. 예. 아주 그냥 쫙 빠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365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쓰여진 모든 용법이 대부분 다 명령어를 하는 거죠. 염려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런 부탁이 아니고, 염려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아니고, 모두가 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에베소 4장 6절, 모든 부분에 염려하지 말라를 명령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는 것, 마실 것. 특히나 이 당시에 마실 것이라는 것, 물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에 대한 어떤 마음과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렬하죠.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생명.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뭘요? 목숨을 위해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 염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성경은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도대체 염려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염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영어로 염려를 worry라고 합니다. worry. Don't worry. Be happy. 우리 밥상에도 있죠. worry라고 합니다. 근데 이 worry라는 단어는 사실 히라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메림나조라는 히라보 단어입니다. 히라보 단어. 이 메림나조라는 이 히라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합성어이죠. 합성어. 근데 하나는 이겁니다. 나누다라는 뜻과 또 하나는 마음이란 뜻.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것, 마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이걸 염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분열되는 상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인이 염려에 시달리면 두 마음으로 나뉜 상태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염려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육체도 병들게 만들고 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좀 내려놓고, 이 염려, 근심, 걱정 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 아마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염려의 반대말,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인데, 그럼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염려의 반대말,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이란 히브리 말이 에이레네 이렇게 씁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좀 들어보셨습니까? 에이레네라는 단어. 인터넷에 좀 있고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에이레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결합하다, 연결하다, 하나 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은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 평안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결합되는 거. 누구랑요? 어디랑요? 주님과. 할렐루야.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염려는 주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우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능력,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평안, 연결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말로 하면 뭡니까?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이,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가 됩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평안은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결국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평안하다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에 말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런데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3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33절과 34절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33절에 어떤 원인을 이야기하고 34절에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그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엮어 놓은 거죠. 자, 다시 성경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염려하지 않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를 물리쳐야지. 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불안함은 사라지는 것이죠.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염려는 커지고 불안은 커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넌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일컫냐면 이방인 이렇게 말하는,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들은, 이 염려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사이는 믿음과 염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할 때 무엇이 이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눠져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자, 이제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 믿음 생활은 이런 거구나. 아,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 믿음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염려 안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뭔가를 구입해야 되고 또 내가 벌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가시
가시가 보이는군요. 그렇죠. 뾰족뾰족 튀어나온 가시가 아주 날카로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찌르면 푹 찔릴 것 같고, 예, 저게 찔리면 아플 것 같은 참 가시가 커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저 멀리 구름도 보이고, 예, 하늘도 보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눈앞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또 눈앞에 있는 마실 것에 염려하고 근심. 그러면 뭘로 쳐버립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아주 절묘한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 마음을 붙잡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외쳐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각을 하나님 나라에 두기 시작하면, 그러나 우리 시각을 그의 의에 두기 시작하면 염려는 있으라고 해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사단이 뿌려놓은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염려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삶. 마치 우리 앞에 문제가 크게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어서 앞을 지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저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짓눌리는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내 삶이 망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사단은 그 염려의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앞에 지금 죽을 거야. 너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봐. 지금 이 문제 앞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너가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재미난 병리 현상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램프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램프 증후군. 예.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렇게 싹 긁으면 진이가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자꾸 자기 마음에 싹 요술 램프처럼 이렇게 싹 만지면 염려를 이만큼 키우는 거예요. 처음엔 요만했는데 막 키우는 거예요. 엄청 크게 만드는 거죠. 사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운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구할, 이건 일반인들이 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90%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9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램프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염려와 불안으로 사탄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키워가지고 거대한 진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과잉 근심 현상, 스트레스와 불안 현상, 나아가서 우울증과 근심이 쌓여있는 삶, 램프 증후군, 램프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너희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말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이사야 4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빠지고 염려가 막 몰려오고 근심이 쌓이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몰려오면 이 말씀을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야곱 앞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태훈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태훈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아라. 너를 구속하셨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가 하나님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염려가 막 밀려오는 것 같고 사탄이 우리 심령에 염려를 뿌려넣기 시작하면 그때 이 말씀을 떠르면서 태훈아,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또 제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그래서 제 이름만 불러서 저만 염려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름 넣어가면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됩니까? 아니, 염려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여러분, 들풀도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게 뭔지. 가끔 우리는 염려가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고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저도 자꾸 요즘 머리가 빠지는데 제가 빠진 개수만큼을 하나님 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신다는 거죠.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자꾸 몰려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오늘도 스트레스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맞추셔야 됩니까? 염려 앞에, 사단이 뿌려놓은 문제 앞에 맞추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몰려올 때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게 하시고 내 시각을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염려 근심 걱정이 그 의를 못 보게 하고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사단이 내 심령 가운데 염려의 불안과 근심을 뿌리거든 주여 주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보시는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단은 기세 등등하게 이까짓 것쯤이야 주를 믿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요거 하나만 뿌려도 너희는 그저 쓰러지고 이거 하나만 던져도 너희는 그저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라고 혹여 우리들을 비웃고 조롱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내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조롱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비굴한 인생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믿음 가운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전히 사탄이 뿌려놓은 그 염려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 너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올 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때를 따라 공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